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을 만든 이가 있듯이 이 천지 만물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생긴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신 지으신 이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이 아멘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 다 그 권세들이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위하여 지으심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지음 받았어요? 주를 위하여 지음 받았다니까. 옆에 계신 분 한번 서로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지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세워지게 됐는데 그는 몸의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믿는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구세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근본이시고 만물의 처음이고 으뜸이 되신 그리고 마지막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가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므로 그가 없으면 그래서 나도 없다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그래서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진리가 되시는 예수가 진리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가 우리가 히브리서 또 혹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배우는 말씀과 같이 바로 그가 우리의 의이시고 그가 우리의 진리이시고 그가 우리의 화평의 복음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예수가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믿음의 방패시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내 삶에서 이게 아닌데 하고 무언가 엉켜 있을 때 그리고 다시 은혜의 보좌로 아버지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며 그리고 그 은혜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그 찬양이 있는데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아니하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처음 이 찬양을 접했을 때가 2003년 즈음이었습니다. 군에서 전역을 앞두고 있었을 때 만으로 38살 즈음이었는데요. 그때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93년에 교회 개척을 시작해서 96년에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그리고 의정부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리고 다시 군에 재입대하면서 군목으로 3년 복무를 하고 전역을 앞두고 있을 즈음이었습니다. 그때 제게 가장 절실했던 가장 필요했던 것은 로컬 처치라고 말하는 소위 교회를 담임하는 일이었습니다. 안정적으로 목회할 교회가 필요했지만 저는 그때도 제가 목회할 교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구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제일 먼저 구하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여전히 제가 제일 원하고 구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얼굴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저 아들 다 망해서 왔다고 조롱하던 그때에도 오로지 주님의 얼굴이 제가 구하는 전부였습니다. 주님은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멈춰서 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시판되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는 리셋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다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작동하다가 혹은 제대로 사용하다가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업체에 전화를 해서 AS를 요청하면 AS 직원이 제일 먼저 해보라고 하는 것이 전원을 껐다가 다시 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소비자의 손에 넘길 때 바로 처음으로 되돌려 놓는 기능, 바로 리셋이라고 하는 기능이죠. 바로 그 리셋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믿음의 방패,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이미 말씀했음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게 된 우리 모두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했고 그리고 믿음의 반석에 세워져 있던 그 에베소 성도들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 누구에게나 그 은혜에 의하여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방패로 삼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미할 수 없는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할까요? 그때에, 여기서 그때는 앞에 14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 14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산채로 끌려갔습니다. 조카 롯뿐만이 아니라 그의 식솔들과 그의 모든 재산이 그게 어떻게 해서 얻은 것인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긴 포로 신세가 되어지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됐죠. 소돔 왕과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연합군과의 전쟁 속에서 소돔 왕이 패하게 되면서 소돔 성에 거하고 살던 조카 롯이 바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되어진 군사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돌라오멜에게 사로잡힌 조카 롯과 친척과 재물 모든 것을 다 찾아서 개선 장군과 같이 고향 땅으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전리품을 취하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 다 가져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입니다. 전리품을 취하듯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그 소돔에 있는 그 모든 재물을 소돔 왕이 주겠노라 하는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하는 대답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겠다라고 맹세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일이 있은 이후 15장에서 그때 그 후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할까요?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하는데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실까요? 당신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셔요? 왜 행복하셔요? 옷 때문에 행복합니까? 왜 행복해? 옆에 계시면 한번 다시 물어보세요. 왜 행복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너의 방패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의 방패시라. 그래서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전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셔서 시편 18편에 기록되기도 하고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되게 한 말씀에서 다윗의 승전가,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 다윗이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그가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바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28편 7절의 말씀에서도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이 의지하였기에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여 평안히 거하게 하심을 찬송하고 있는 노래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이 믿음의 방패를 손에 붙들고 있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할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손에 가지라. 손에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스도인 된 에베소 성도들이 자신을 보호하기에 그 방패를 사용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방패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방패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에 보면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으로 악한 자가 쏘는 그 모든 불화살을 막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 이 방패는 우리의 전신을 보호해주는 안전장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거기 피난처 도피성이 있었듯이 우리의 삶의 안전한 방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의 로마 군인들은 아주 큰 방패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길이가 약 1.2m가 되고 폭이 76cm가 되어질 정도의 큰 작은 문과 같은 큰 방패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방패의 기원이 바로 방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 뒤에 숨는 것에 착안된 이 방어막인 방패가 나중에 타원형으로 변모하게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방패에 몸을 숨기면 적이 쏘는 불화살의 어떤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피난하는 안전처였다는 사실인 거죠. 거기에는 이 방패의 이 불화살이나 불이 붙은 창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불연성의 금속의 판을 붙여서 적이 쏘는 그 불화살의 공격을 막아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몸에 허리에 붙들어 맨 진리의 허리띠와 가슴에 붙인 의의 흉배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것 그 이상 이제는 더 굳건하게 이 방패를 손에 갖추어 줄 뿐 아니라 가까이 접근하는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쟁 전술에 따르면 무작정 병사들이 적진을 향해 달려드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전에서도 동일한 일들을 우리가 요즘 전쟁이 일어나는 우크라이나나 혹은 이스라엘 땅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전쟁이든지 지상전에 돌입하기 전에 반드시 공중전이 있습니다. 포병부대가 존재합니다. 예전에는 활을 쏘는 궁수부대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보는 바와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탱크를 다 모아놓고 아직 진격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죠. 아직 제거되어야 할 적들의 그 큰 화력에 대해서 어떤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직 타격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탱크를 밀고 들어가기 전에 적진으로 들어가기 전에 공중의 로켓이나 미사일로 적진의 중요한 시설을 타격을 하게 됩니다. 수백 수천 발의 로켓포로 공격하지요. 불을 지르고 파괴하고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비로소 육군이 진격을 해서 거기에 깃발을 꽂고 승리를 확인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불화살의 그 기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이 활은 앞에 뾰족한 촉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타기 쉬운 물질을 향유해서 만들게 됩니다. 불이 잘 붙는 이 가연성의 재질로 만든 화살촉이나 창 끝에 이것을 붙여서 적군에게 쏘거나 던주어서 맞추어 그래서 그것이 살의 몸에 박히게 되어지면 불타는 듯한 고통으로 그래서 적군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전쟁 무기가 바로 이 불화살이라고 하는 전쟁 무기였습니다. 바로 악한 마귀가 믿는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데 이러한 불화살로 사정없이 공격해 올 때 이 적군의 무시무시한 화력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는 오로지
믿음의 방패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로 악한 자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내라고 선동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심을 가지고 악한 자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으라고 조언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로 악한 자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내라고 조언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아닌, 믿음의 방패가 아닌 이러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러한 모든 방어막들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나 미국의 사드와 같이 어떤 일시적인 도움은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방어막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뚫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막으면 또 그것을 뚫을 또 다른 공격할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세상에 이치이듯이 완전히 방어해낼 수 있는, 마귀의 그 공격을 완전히 막아낼 수 있는 방어막은 오로지 믿음의 방패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방패만이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라고 말하는데요. 이 악한 자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같이 할까요? 악한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혈과 육, 사람이 아니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던 그 말씀과 같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이 악한 자는 사탄과 그 어둠의 세력이죠. 마귀는 다양한 권세와 다양한 대리자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을 대적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이 어둠과의 전쟁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로 지금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졸고 계시는 분도 적지 않은데 바로 이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책에 이렇게 얘기해요. 신문을 읽을 때와 성경을 읽을 때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일들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다른 잡념이 들던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설을 읽는데 소설을 읽으면서 다른 잡생각이 들던지,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그런 다른 생각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못하는지, 찬송을 부르면서도 여러분 영적인 일에는 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교활하게 우리로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지 깨어있지 아니하면 잠깐이라도 다른 생각에 다르게 빠져들고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시며 천국 열쇠를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에 시몬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던 그 제자 중에 첫 번째였던 시몬이 바로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장면을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셔서,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시몬에게 천국 열쇠까지 맡기시며 바로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거기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칭찬하시고 세워주셨는데, 근데 그 시몬에게 주께서 꾸짖으며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자 중에 제자였고 첫째였던 그 시몬이 어쩌다 주님을 넘어뜨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단이 조종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시몬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고,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실 때에 이미 시몬은, 베드로는 깨끗해서 내가 네 발만 씻으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로 얘기하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제자였고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가 지금 사단에게 붙들려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책망하신다는 사실이지.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부르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같이 할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알곡각죽정이를 체에 걸러서 그렇게 그 믿음이 없어서 배반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려고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했으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본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떡이나 혹은 우리 어떤 힘이나 어떤 괴기한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떡이나 명예나 영광이나 이러한 것들이 주님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지 못했습니다. 단번에 주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이기셨으나,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가 눈앞에서 그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주님이 꾸짖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힘이나 어떤 괴력이나 어떤 능력, 괴기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인격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삶 속에서 겪는 고통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시험 들고 상처받고 넘어지게 되었던 지난날에 혹 일들이 있었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 때문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그 어떤 무엇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와 가장 가까이 함께 거하고 살고 있는 누구요? 그 사람이지. 사람 때문입니다. 한결같은 이유가 바로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시험 들고 사람에게 낙심하고 낭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짓된 영, 바로 사탄, 마귀의 문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 우리 믿는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어떤 어둠의 권세나 어떤 힘이나 보이지 않는 이상한 세력이 우리를 갈라놓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 뒤에 숨은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악은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누누이 끊임없이 쉼없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님은 인격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인격이듯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려고 한다면 바로 이 인격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마귀의 조종을 받는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종노릇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너는 행복한 자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많은 교회 중에 목회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겪었던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많은 문제 속에서 바울이 한 가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같이 할까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이 됐는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쩌다가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되었고 핍박자가 되었고 박해자가 되었고 폭행자가 됐습니까? 이유는 그 눈에 수건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수건이 벗어졌을 때 그는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지. 수건이 벗어진 얼굴로 주님을 바라봤을 때, 수건이 벗어진 얼굴로 교회를 바라봤을 때, 수건이 벗어진 얼굴로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고 더욱더 귀하게 되었고,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것인 사랑이 한없이 부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고 구하고 원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노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리고 원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겠으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같이 합시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아무리 세상이 악하니까 득실거리는 세상이라고 해도, 어둠이 그렇게 짙다고 해도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세상의 평안의 복음을 신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컬음을 받게 되어질 때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의미를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서 더욱더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손에 붙드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의 찬양 함께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시몬에게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 하려고 너를 내게 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으니 내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더욱 굳건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형제들을 서로 굳건히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하늘 아래 한 가족 되게 하신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소리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께로 돌아가 수건이 벗어진 얼굴로 주님을 보게 하시옵시고 수건이 벗어진 얼굴로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주님의 그 귀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더 귀하게 여기며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의의 나라가 여기 그리고 저들의 가정, 저들의 삶 속에 그리고 저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직장과 터 위에 주의 다스림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가 세세토록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